하나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도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들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과 또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하박국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의인들의 삶, 환난과 시련, 그리고 인생의 부조리함 속에서 과연 이 의인들이 박해받는 이 상황들을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바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이 다름이 아니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뿌리는 대로 거두지만 그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둠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위로가 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고 거두는 바 그 거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후손도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잘되고 또 빼앗고 속이고 누리고 후손들도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욥이 이 소발의 말에 대하여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바는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쳐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보면 대부분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재앙도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러면 방치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
그 후손에게 또 갚는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전에 멸망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멸망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부적합한 말처럼 들리죠.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이 세대에 대하여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길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전 온 세상을 둘러본 사람들, 이곳에서 저곳에서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다고들 하더라. 그러한 보편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이치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 집이 무너지고 후손들이 못되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평안히 무덤에 가고 또 무덤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세워두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이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하여 하는 말은 너희들은 나를 뭐 하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 그들이 와서 욥에 대하여 위로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욥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신락원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누구나 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가 되었고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아래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빈부와 귀천이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흙에 눕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구더기 위에 덮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 행복과 불행이 땅에 속한 자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멸망으로 귀착되는 인생의 분깃을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서 난 자들의 그러한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땅에 사는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언어로 살게 되고 위로부터 난 자가 되어 사는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죄 아래 태어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백성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된 자들에게도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내용도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내 삶의 결과가 내가 허물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주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총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은총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며 연합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임을, 주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죄와 연결하여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임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거듭난 자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 날도 날마다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의 결과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결과들이 드러날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경주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날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내는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욥이 당한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시련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또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쥐어져 있으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모든 인생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